오늘은 이제 교회 생활 네 번째인데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나요? 11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냥 여기서 해도 되겠죠? 네.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 생활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이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뭐에 대해서 했었죠? 교회, 교회에 대해서 했었죠? 교회에 대해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거였었죠? 예,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성전과 교회의 차이점 뭐였죠? 성전은 나 개인일 수 있고 공동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만 교회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모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주일 예배이죠. 주일 예배. 또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수요일도 새벽 기도회도 또 금요 기도회 여러 기도회들이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모임을 갖는데 이 모임 전체가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런 모임이 활발하고 그런 모임이 잘 될 때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대해서 그래서 안식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까지 이렇게 지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11조가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에서 11조는 신약 성경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1조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의 재정에서 수입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11조가 도대체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지, 또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어떻게 왜 연결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이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11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시다고요? 예, 주인이 되신다. 우리 가정도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소유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것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보면은 아이를 갖고 싶지만 어떤 분들은 아이를 갖는 것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인공 수정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막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이를 갖고 싶어도 정말 아이 낳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이를 쑥쑥쑥 잘 낳고 그래가지고 둘, 셋, 넷 뭐 이렇게 옛날에는 막 10까지도 막 낳기도 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이를 잘 갖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중에? 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되도록 아이가 없어가지고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만 보면은 부러워가지고 너무 괴로워했어요.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품에서 아기 젖 먹이는 사람만 봐도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뭐라고 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구약에서 또는 우리나라 풍습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갖지 못했다, 특별히 남자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무슨 악이래요? 예, 칠거지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러면 그 얘기는 이게 정말 저주받은 것과 같은,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애를 쑥쑥 잘라요.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거죠, 복을. 여러분, 이 복이 아이를 잘 낳고 못 낳는 거 내가 조절합니까? 못합니까? 내가 아이 낳고 싶다고 해서 아이 쑥쑥 낳고, 아이 안 갖고 싶다고 해서 막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이를 많이 가졌는데 부담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조차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나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번성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잘 매니지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 있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분은 대만으로 그 옷 있잖아요, 옷. 그 당시에 한국 옷이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대만으로 이렇게 한국 뭐라고 하죠? 중고품? 자꾸 세컨핸드 뭐라고 하죠? 예? 네, 하여튼 그거를 수출하는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 가는 길이 보인대요. 돈 가는 길이 보여서 거기다가 이렇게 대면은 돈이 거기다 몰린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분은 돈 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돈 벌면 안 되는 사람이었겠죠. 예. 그런 거를 보면은 이 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또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잘하는 거, 여러분, 이 분이 원래 그랬었을까요?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까? 자기 속에서?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근데 그분들은 탁 하면은 돈이 다 걸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올라가는데,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는 저는 미 이상이 안 올라가요. 높은 미. 저는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미, 파, 솔까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경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체육을 잘하고, 미술을 잘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미 들어와 있던 거죠.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도대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떤 사람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은 지혜, 학문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은 또 기업을 다스릴 수 있는, 각가지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각각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태어날 때부터 갖게 하셔서 그러한 재능을 부여받아서 잘 관리하고 개발시키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훨씬 잘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자, 그거를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복, 성경에 그러한 복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복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 복 받아, 그런 복이 내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 복 받아서 그런 복이 있어요.
그럼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남들에게 없는 능력을 주었는데, 그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나 돈 있다고 자랑하고 그러라고 주신 겁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이 복, 내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거 뭐 하라고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빨간 데만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이거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거 나에게 맡긴 것이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또 이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줬는데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특별한 거를 줬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복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은 그를 찬송하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옥토를 주셨음을 인하여. 이거가 신명기 8장 10절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가 심지 않은 것,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을 거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가 심지 않은 것을, 그리고 너에게 옥토를 주셨음을,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안 감사하신가요? 감사하시죠?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거에 대한 감사. 또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 얻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을 기억해라. 뭐를요?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돈 벌 수 있는 능력, 무언가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 표가 뭡니까? 예, 그 감사의 표가 뭐예요?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합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남들에게 없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 특별히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어떤 분들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나에게는 그 재물을 꼬박꼬박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렇다면은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은 그 능력에 대한 감사. 또 이 능력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재물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재물 얻는 능력을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분배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여러분, 체다카 아시죠? 정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11조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왜 11조가 시작되었는가? 최초의 11조를 드린 사람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다가 11조를 드렸냐면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위쪽에 북쪽 지방에 가장 강력한 왕국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밑에 아브라함 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러한 왕국들이, 소왕국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이 왕국들이 그 북쪽에 있는 왕국을 섬겼어요. 20년 가까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왕국들이 더 이상 우리 섬기지 말자, 우리 힘들어 죽겠다, 그만 섬기자 하고서 조공 바치는 거를 딱 끊으니까 위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끌려갔는가? 누가 끌려갔죠? 롯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러온 사람들을 데리고 야간 급습 작전을 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야간 작전이에요. 야간 급습 작전으로 인해서 그 그돌라움의 연맹체를 다 깨부시고,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재물을 다 이끌고 남녀 노비 또 모든 잃어버린 것들 다 가지고 롯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뭐 이런 쪽에 있는 왕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너무 잘했다고, 아주 잘했다고 하면서 막 환영해주고 막 박수 쳐주면서, 그러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보내주고 돈은 네가 다 가져, 돈은 네가 다 가져, 막 이러면서 막 아브라함에게 막 그렇게 막 호의를 베풀고 돈 가져가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막 최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쭐해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우쭐대고 있어서 내가 최고야, 와, 사람들이 막 이래줄 때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정신 차리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정신 차리게 만들었는데, 뭐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게 했느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첫 번째,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주님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다. 하늘과 땅의 소유자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 개념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신들은 여기저기 막 엄청 많은 다신교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천지의 소유주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천지의 소유주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셔? 그거를 깨우쳐줬어요, 멜기세덱이. 그리고서 20절에 보니까 또 뭔가를 알려줬냐면은, 같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두 번째는 뭘 알려줬어요? 너 승리했잖아. 너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는데 그 이김은 누가 주신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닌 것처럼, 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셔. 우리가 첫 번째, 우리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창세기에 대해서 먼저 말했잖아요.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달란트, 능력, 그거를 주신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뭐를 드려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서 11조가 처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매주 11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러면 매주 11조 드렸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온 것에 11조를 뚝 떼가지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것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건 아니었었죠. 그런데 왜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인정한 거였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 나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낳은 다음에 요셉 이후에 이 야곱 식구들이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마지막 판에는 종살이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종살이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냥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줍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못 빠져나와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세계 최강,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어떻게 단체로 수십만 명이, 약 600만 명이 나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요?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게 계속해서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제일 어려운 거, 열 번째가 뭐게요? 이건 어떻게 알아요? 제일 어려운 건데 10가지 재앙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견디질 못해가지고 막 그냥 이 바로가 막 가라고 했다가 가지 말라고 했다가 막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에 손들고 항복을 했는데,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잖아요. 그 장자 재앙을 내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데려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집안에서 그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그 죽음이 그들 집 앞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 피가 있는 곳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만약에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누가 죽어요? 첫 번째 죽는다. 그거는 왕이든지 종이든지 또는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양을 잡고 그리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안에서 그 고기 먹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에 내린 재앙에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예, 첫 번째 것이 죽어야 돼요. 첫 번째 것.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짐승, 모든 첫 번째 것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그 일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린 양이 죽었는데 어린 양이 너희 첫 번째 아들 때문에 죽은 거다. 어린 양이 너희 첫 번째 것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의 첫 번째 것은 누구 거다? 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 첫 번째 것이 하나님 된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독생자, 장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우리의 첫 번째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장자 대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 다음요, 나귀의 첫 새끼,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유월절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첫 열매 감사. 여러분, 첫 번째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11조는요 그 물질의 첫 번째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예전에는 우리는 예절을 잘 배웠죠. 그래서 누구부터 먹어야 돼요? 아버지부터 드시는 거죠. 왜 아버지부터 드십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의 첫 번째니까. 뭐를 하든지 윗어른이 먼저 하게 하고 윗어른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장자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11조는 바로 첫 번째 감사가 바로 11조예요. 또 민수기 8장 9절, 19절, 민수기 3장 13절. 민수기 3장 1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네. 처음 난 것들을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 그리고 너희의 처음 난 것은 살았으니,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의미로 이어지느냐? 여러분, 여기 민수기 8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어지는가?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 다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19절 A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레위인을 취하여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해서 봉사하게 한다고요? 대신해서. 그럼 누구 대신해서 봉사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도대체 누구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단체로 다른 일 안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회막 일만 하고 주님의 일에 성전 일만 하게 될까요? 누구 대신에? 첫 번째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 아들들이요, 우리 각 가정의 첫 번째 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뭐 해야 되냐면은 12개 지파에서 다 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첫 번째 아들, 전 지파에 있는 첫 번째 아들이 와서 봉사하면은 각 가정마다 다 첫 번째 아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일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섬기는 지파를 하나 뽑아놨습니다. 그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고, 그 지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뭐만 하라?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라. 교회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만 해라. 그런데 너희는 누구를 대신해서 그 봉사를 하는 거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모든 가족 중에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레위인을 취하여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성도들이 생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신하여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큰아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요, 우리 집 큰아들이나 마찬가지구나. 우리 집 큰아들을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도록 다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큰아들 그러면 안 되니까 대신 와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 그게 바로 레위인, 대제사장, 제사장,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정에 관하여서도, 짐승에 관하여서도, 사람에 관하여서도 첫 번째 것을 떼어놔라. 그거는 다 내 것이다. 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두 번째로는요, 너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 통해서요? 예수님, 첫 번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것이 11조의 역사입니다. 11조의 역사. 그런데 어느 날 모세 때부터 11조가요 의무가 돼버려요. 그전에는 의무가 아니었어요. 의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내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모세의 율법이 들어오면서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1조 드려라. 자, 신명기서 14장 22,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에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기 보니까 마땅히,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서 27장 30절. 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이건 더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거 지금 구약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걸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으로 이게 다 드렸던 11조를 이 모세의 율법이 생기면서 이게 다 의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다. 또 레위기서 2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다 첫 것, 11조,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의무가 됐을까요? 이게 왜 11조가 의무가 되죠? 이게 의무가 된 것을 알아야 신약의 11조를 이해를 해요. 이게 왜 의무가 되죠? 아니, 아브라함 평생 한 번 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도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나이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가 평생에 한 번 드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 시대부터, 율법이 생기면서부터 평생이 아니라 매년마다, 심지어 매주, 오늘날에는.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아브라함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신앙생활을 했어요. 가족끼리. 근데 시간이 300년, 400년 지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뭐가 됐어요? 민족 공동체가 됐어요. 숫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이 숫자가 엄청 많아졌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과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것처럼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과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안에는 온갖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그 첫 번째가 성전입니다. 성전. 두 번째는 레위인이에요. 자, 성전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성전의 이유가, 성전이 무엇 때문에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은 우리 신앙의 뭡니까? 중심지예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다, 성전이 없다, 그럼 어디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성전은 모든 성도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지켜지고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그것은 제사입니다. 제사는 뭡니까?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 가지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데 이 막힌 담을 제사를 통해서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게 열린 것이 제사. 절기라는 게 있어요. 7개의 절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게 바로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열왕기상 하 보면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적군의 침입에서 보호해 주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생기게 되면서, 그러면은 성전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만들어진 게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만들어진 성전에 봉사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레위인입니다. 근데 레위인은 누구 대신이라고요?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의 모든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큰아들이에요. 그들의 큰아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큰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자기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가나안 땅 갈 때 레위인만 받지 못해요. 왜 레위인만 받지 못합니까? 너희들은 농사 짓지 마라, 너희들은 세상일 하지 마라, 너희들은 목 축업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하여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해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것 가지고 먹고 그것 아니면 굶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너희들 세상 일 하지 마. 그래서 레위인은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직업 없이 오직 어디만 바라봐요? 성전만 봐요. 이스라엘이 부흥하면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11조가 풍부해지겠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는 쫄쫄 굶을 거예요. 레위인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을 살펴봐서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철저하게 돌봐주고 도와주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운영하는데 여러분 제사를 지내야 되는, 제사를 위한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운영하는 데 재정이 필요하고 절기와 봉사를 하는 일에 재정이 필요하고, 그거 다 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풀타임 사역자, 전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 민수기 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누구의 11조를 준다고요? 이스라엘의 11조를. 이스라엘의 11조는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레위인에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레위인한테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받아서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줍니까? 그들에게 뭐 하는 일을 갚는다고요?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들이 회막에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 세상 일 안 하고 하나님 일만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그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1조를 가지고 이거 너희들은 나에게 의무적으로 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11조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너희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라.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 직업 안 가져도 넉넉하게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했던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그 11조, 그거를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걸 누가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 일들을 봉사하고, 두 번째로는요, 각 레위 지파들이요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에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가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이거 하라고 레위인들을 풀타임 사역자로 세웠고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보는 양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인들도 풍족해지지만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워지면요, 레위인도 어려워지고. 느헤미야서 10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인은, 풀타임 사역자인 레위인들은 산물의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당연히 받는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지켜집니다. 레위인이 얼만큼 헌신하느냐. 그래서 레위인은 성도들을 잘 돌봐야 돼요. 이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성도들이 어디가 아픈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고, 그 레위인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죽었다 살았다,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도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한다면 레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레위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각 성도들의 형편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를 안 줬다고요? 기업을 주지 않고 오직 그 일만 하라고,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와 함께 살고 그 일 하라고 그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제 2부, 그게 왜 신학과, 신약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11조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전과 또 레위인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11조가 구약시대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드려져야 됐고, 성도들은 왜 그게 의무가 되었는가. 성전이 없었을 당시에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성전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